네, 레위기가 중간에 한번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 장이 그러한 장입니다. 16장까지는 객관적이고 공적인 제사와 어떤 그거에 관련된 의식 그런 절차를 이제 속죄일에 이르기까지 5가지 제사와 이제 쭉 나왔다면 이제 17장부터 오늘 읽은 17장부터는 약간 구체적으로 일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법, 이 구약 시대에 일반 백성들이 지켜 나가야 될 이제 성결 법전, 거룩한 법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16장까지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한 부분도 많이 나오지만 주로 알아야 되는 대상이 제사장들이 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었다면 17장부터는 이 내용이 이제 일반 백성이 주로 알아야 되는 내용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이제 거룩함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레위기에 계속 나오고 있죠. 오늘 말씀에도 2절에 보면 이 대상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말해서 지키게 하라.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인간이 범하기 쉬운 죄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4가지 규례가 나오는데 이 규례를 쭉 보면 인간이 범하기 쉬운 규례, 예를 들어서 짐승을 잡는데 그 짐승을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곳에서 잡지 말라는 거예요. 꼭 성전에 와서 잡아라. 그리고 그 짐승에 대한 부분, 피에 대한 부분을 너희가 함부로 그걸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큰일 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실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규례에 대한 부분을 쭉 보면 이것이 왜 이 당시에 필요했을까? 과연 이러한 법이 왜 이 당시에 필요했을까? 지금은 이 법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 항상 레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게 구약의 법이니까 지금하고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현재에는 어떤 부분에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항상 고민하면서 이 레위기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 규례는 이제 3절부터 뒤에 7절까지 나오는 규례인데 이 규례는 뭐냐면 이제 어떤 양이나 염소나 이제 소를 잡을 때 진영에서 너희 마음대로 너희가 원하는 곳에서 이것을 잡지 말라는 거죠. 그게 진영 아니든지 바뀌든지 그 짐승을 마음대로 잡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렇죠. 성막, 여기서 말하는 회막문은 성막을 말합니다. 이제 성소, 지성소가 있는 그 성막들, 거기 제단이 있는데 그곳에 가져와서 제사를 먼저 드려서 그 제사를 드린 후에 그 고기를 취해야 되는데 만약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이 짐승을 잡았다. 그러면 피가 흘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피가 흘리는데 그 피는 이제 뒤에 보시면 이 피는 생명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마음대로 흘린 것에 대해서 그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너희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어떠한 법일까? 왜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굳이 그 짐승을 잡는데 회막문 성전 앞에 와서 그것을 잡아야 되는 것인가? 미리 잡고 와도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엔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시대에는
출애굽한 시대의 광야의 시간입니다. 광야의 시간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뭐였냐면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사건도 나오는 것처럼 우상 숭배가 나오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였냐면 그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일이 만약에 성전에 와서 그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이 우상 숭배가 너무나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너희 짐승을 잡으려면 무조건 성전에 와서 잡아야 돼. 너희 마음대로 원하는 곳에 잡으면 너 그러다가 우상 숭배하는 곳에 그 제물을 바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성전에 와서 이 제물을 잡아야 돼. 이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 7절에 보면 이제 연관된 내용인데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무언가 우상이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법을 통해서 그 우상에게 다시 제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10계명의 이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법과도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현재 우리의 삶에 좀 비추어 보면 우리의 삶에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굳이 예배 드리는데 꼭 교회를 와야 되나? 굳이 꼭 교회를 와야 되나? 그래서 생기는 게 무교회주의, 가나안 교인, 온라인 교회 이런 것들이 생겨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의 교회의 중심적인 성정 중심적인 이 구약 시대의 법이 현재에도 그대로 있는데 예배, 기도 이것을 내가 모이는 것에 내 스스로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게 우상 숭배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배, 기도해, 예배 안 나와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다면 안 나와도 됩니다. 예, 안 나오셔도 돼.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 모든 것에 너희가 그 제물을 바치는 그곳 너희가 그렇게 바치는 게 편하지 그게 더 쉬워 보이지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너희 우상 숭배 빠져. 너 교회 안 나오는 거 편하지 그렇게 예배 드리니까 좋지 그 우상 숭배 빠져.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모임 시간에 다른 곳에 있어서 본인이 그 거룩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자신의 착각이라는 거죠. 그거는 아주 이 구약 시대의 이 법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배에 나와라, 왜 기도에 나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시간에 나오지 않으면 우상 숭배로 가는 그 시간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과 기도의 시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부분에 함께하는 부분 또 그 외의 시간에도 내가 성전에서 무언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의 이유를 들자면 이 다른 진영 안이나 진영 밖에서 짐승을 잡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예배의 어떤 하나의 통일성에 대한 부분을 깨트리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영 밖이나 진영 안에서 너희가 짐승을 잡아도 돼. 그러면 예배의 그 제사의 절차가 아주 다양하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의 순서 외에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제사의 순서를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훼손될까요? 그 예배에 주는 고유한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어떤 하나의 자신의 율법으로 자리 잡아서 이것이 하나의 파벌주의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배에 어울리는 사람들 다 모여, 진영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테니까 한번 모여봐,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을 또 막고자 하는 것이 이 성전 중심의 예배였어요. 성전에 나와서 이 짐승을 잡으라는 것은 그냥 힘들고 피곤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이유를 또 들자면 이 제사장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밖에서 이 짐승을 잡고 모든 제사가 거기에서 이루어진다면 제사장이 해야 될 부분들의 어떤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거룩한 질서의 부분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 뻔합니다. 그걸 무너뜨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이 백성들이 막 갈팡질팡하니까 본인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그 안타까운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바로 이 사울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영적인 질서를 위해서 이 짐승을 잡을 때는 항상 성전에 나와야 되는 이 부분. 그래서 이러한 성전 중심의 예배가 이제 먼저 이어지고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모든 백성은 어떻게 되냐면 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끊어질 것이라는 말씀은 4절 또 9절 10절 14절 계속 끊어질 것이다, 이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되고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우상 숭배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이런 끊어질 것이다, 이런 말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게 이제 뒤에 나와 있는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 화목제로. 여러분, 화목제가 어떤 제사라 그랬어요? 화목제는 유일하게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다.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제사는 많지만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중에 유일하게 이 제물을 드린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제사는 이 화목제입니다. 그럼 화목제로 드리라, 이 말은 뭐냐면 너 이 고기 와서 잡어, 그리고 그것을 화목제로 드려. 그러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그 고기를 다시 너에게 돌려줄 거야. 아까워하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와서 이 짐승을 잡으면 화목제로 다시 너에게 돌려줘.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나누면 돼. 너 예배 드리는 모든 시간, 모든 것들 아까워하지 마. 예배 드리면 내가 은혜로 너에게 다시 돌려줄 거야. 화목제로 돌려주듯이 이걸 돌려줄 거야.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모든 시간에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임을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이 화목제를 드린다는, 만약 여기에 속제제나 번제나 이런 것을 드리라 하면 다시 받을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화목제로 분명히 여호와께 드리라. 그러니까 고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부분은 고기를 먹는다는 생각을 해보면 화목제밖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근데 이 시대에 이제 어떤 시대에 어떤 배경이 있냐면 이 시대에는 이제 고기를 자주 먹는 그런 시대의 어떤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싶을 때마다 화목제를 드려서 그 고기를 먹고 계속 뭔가 성전에 계속 고기를 뭔가 구워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시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고기를 자주 먹는 시대가 아니면서 성전에서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살지 않는 그 시기, 다시 말하면 뭉쳐 살면서 그들이 먹는 것이 고기가 아닌 다른 것이었던 시기, 바로 광야 생활, 여기에 딱 어울리는 그런 법이었죠. 그래서 그런 어떤 법의 중요한 부분에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이 가능했는데, 가나안에서는 이 법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은 전체 이스라엘에 퍼져나갑니다. 각 지역, 지파들이. 그래서 만약에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무언가 고기를 섭취하려고 할 때마다 멀리 성전에 와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법에는 이 법이 바뀝니다. 신명기 12장 20절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신명기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행할 것을 주는 법이죠. 일명 가나안법을 모세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명기법은 레위기법과 달라요. 너희가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너희가 그 고기를 먹고 싶으면 그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멀면 여호와께서 주신 너희의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어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배려입니까? 그 멀리서 성전에 와서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 절차를 다 거치고 화목제물로 이제 다시 돌려받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러면 왔다 갔다 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같이 먹을 수 있는 대상도 제한되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서는 너희가 각성해서 원하는 대로 원하는 절차대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배려를 해주신 거예요. 마치 코로나나 어떤 특별한 시기에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된다, 배려를 해준 것처럼 배려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배려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잘 아시고 창세기에 선악과를 두면서 너희가 저 열매를 먹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그걸 따먹게 되죠. 이 가나안에 들어간 신명기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면 좋았을 텐데, 결국은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또 섬기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배려합니다. 인간에게 배려해요. 너희 이것이 힘든 거 내가 잘 알아. 그래서 너희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하렴. 인간의 자유의지가 거기서 죄악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며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공격을 당하며 심판을 당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배려하는 그 부분을 인간의 모습 가운데 이걸 어떻게 지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이 정도의 선에서 분명히 나를 섬길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주시는 법이지만, 인간은 그것을 우상 숭배로 몰고 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레위기법은 참으로 어려운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 아는 인간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법임을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 또 신명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나아가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규례가 이러한
성전 중심의 어떤 예배, 너희가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오늘 말씀에 회막문으로 가져와라 4절에도 있고 9절에도 있는 것처럼 그 성전으로 가져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후에 너희가 받은 것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누려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지키는 것을 계속 역사적으로 지켜나가다가 이제 가나안법에, 신명기법에, 거기에서 이제 다시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배려를 죄악으로 가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8절과 9절의 부분인데 이것도 비슷한 부분입니다. 번제나 제물을 드릴 경우에 이제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드리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근데 여기는 또 좀 특별한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혹은 거류하는 거류민, 이 이스라엘 본토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에 거류하는 거류민도 이 법에 해당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이제 어떤 부분이 있는데 이 당시에 이방인들은 가나안 땅의 이방인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는 이 거류민들은, 그 광야 생활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래서 거류민들도 다 동일하게 하고 그 밑에 11절에도 거류민 중에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중요한 이 당시의 이방인에 대한 부분이 가나안 땅의 이방인과는 다른 부분을 이 부분에서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게 이제 두 번째 규례였습니다. 번제나 제물을 드릴 경우에 마찬가지로 너희가 스스로 어떤 곳에서 하지 말고 회막문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드려라. 그것이 너희가 해야 될 부분이다. 우상 숭배하는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부분들을 거룩함을 위해서 주신 법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0절부터 이제 14절에 나오는 부분은 피를 먹지 말라, 이 법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 이 부분은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다루었는데, 피를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과 거류민에게 동일하게 이제 주어지는 법인데, 그 이유가 11절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 말씀, 또 그 뒤에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이 피를 통해서 속죄하게 하였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피에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은, 피를 먹는다는 건 뭐냐면 그 인격체를 멸한다는 거죠. 모독하는 겁니다. 인격체를. 그럼 인격체를 모독하고 멸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에 대한 모독하는 부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피 자체를 먹으면,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가 그 자체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생명을 너희가 모독하는 것이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생명을 속하는 것이다. 피가 죄를 속한다. 이렇게 돼 있죠. 생명을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피를 주신 목적이 생명을 속하는 것인데, 이 피를 먹으면 다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를 그 동물의 피에 옮겨서 속죄를 하는 것인데, 이 피를 먹으면 다시 그 죄를 먹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일이 되는 거죠. 다시 그 죄를. 그래서 레위기 5장 9절에 그 속죄 제물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다. 속죄는 다 피를 흘리는 겁니다. 왜? 그게 본인의 죄를 거기에 쏟아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 그래서 내가 동물에 안수하고 그 모든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이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피를 먹은 것은 이거는 큰 죄에 해당되는. 그래서 이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사도행전에 중요한 법이 있죠.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에서 너희가 지켜야 되는 것, 우상에게 바친 제물, 음행, 피,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 거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이 피가 또 나옵니다. 신약 시대에도 이 피는 중요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 이것이 구약 시대에 피가 생명이라, 피가 그 모든 것을 사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계속 배경이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율법적인 부분에 피에 대한 부분은 들어가 있다는 거죠. 피. 그래서 이제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뒤에 13절부터 14절은 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뭐냐면 이제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이제 이 동물은 좀 다른 부분이에요. 앞에 나오는 이 이제 진영 안이나 밖에서 잡지 말라는 이 짐승은 약간 가축,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짐승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밖에 사냥하는 것은 밖에 그냥 떠돌아다니는 짐승이나 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제사를 드리려면 자신이 키우는 부분에 그런 제물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서는 밖에 있는 짐승을 드리는 것인데, 만약 새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다 흘리고 흙으로 덮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39절 4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네, 레위기 11장이 무슨 장이죠? 부정한 동물과 정한 동물. 네, 그 내용 속에 이제 그 죽은 자의 동물을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하고 옷을 빨아야 되고, 또 주검을 옮기는 자도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13절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고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하면서 그 모든 생명과 일체가 되는 이 피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타나 있고, 그래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말하고, 15절에 이제 방금 얘기한 부분은 15절 내용인데, 15절에 보면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 찢겨 죽은 것, 이게 이제 사냥에서 죽은 고기와 이 비슷한 내용의 어떤 고기를 말하는 거죠. 그것을 먹는 자들은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 법에 의하면 제사 드리는 제물이 있어요. 그거는 가정에서 뭔가 기르고 그것을 위해서 별도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드리는 것이고, 이 사냥하는 고기와 스스로 죽인 것과 그냥 잡혀 먹어서 다른 들짐승에 공격받은 제물, 이런 것들은 제물이 아니라 그냥 죽은 것입니다. 이것을 제물로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죽은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물로 쓸 수가 없죠.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되냐면, 만약 그런 것을 있다면 피는 다 흘리고 흙으로 덮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먹은 사람이 있으면 이것은 부정해진다. 그리고 저녁까지 부정해지고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그 후에는 정하게 된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끊어지지는 않아요. 자기가 짐승을 드려야 되는 부분을 드려야 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끊어집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건 끊어지지만, 그 시간이 아니라 그냥 사냥하거나 찢겨 죽이거나 스스로 죽인 것의 짐승에 대한 부분은 내가 먹어도 피만 먹지 않으면 저녁까지 부정해지고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면 정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세한 법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은, 이 중심에는 너희가 어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세가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이 앞에 먼저 설명해 놓고 그 외에 일반적인 상황들을 이제 쭉 나열해 놓는 거죠. 근데 그 예배 드리는 상황은 뭐냐면 제물을 제대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제대로 안 하면 이 모든 것의 중요한 부분이 의미가 없음을 이제 제일 처음에 이것을 언급하고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나 거류민에게 다 해당되는 부분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가나안법에서는 또 바뀝니다. 가나안법에서는 신명기 1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여기에 이 광야에 사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동일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인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너희가 이 스스로 죽은 것, 이 모든 것, 이것은 누구에게 주라고요? 이방인에게 주라. 여기서는 거류민도 똑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부정해지는 거였는데 이제는 이방인에게 주라는 것은 가나안에서 이방인은 우상 숭배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구분하라는 것이 이 가나안에선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저 이방인에게 너희가 거룩하지 않은 건 다 줘버려. 그것을 너희가 움켜쥐지 말고 다 줘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하다. 이 가나안법과 이 광야법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애굽에 나온 이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사람이나 거류민이 그렇게 큰 구분이 없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이 이방인에 대한 구분이 명확해지는 거죠.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기 때문에 그래서 다 멸하라고 한 것이 그 뜻인데 다 멸하지 못했잖아요. 결국 그런 부분들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경험하며 죄를 범하게 되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현재 신약 성경하고 좀 연결을 해보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중요함을 말하죠.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피로 말미암아 계속 피에 대한 부분으로 무언가 우리가 깨끗함을 얻고 사함을 얻는 부분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이 17장의 법을 준 것은 이것이 단순히 피를 먹지 말라, 짐승을 성전에서 잡아라가 아니라 그 안에 예배자의 모습과 예배드리지 않으면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것과 이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놀라운 사건임을 그래서 이 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부어주면서 여기에 생명이 있음을 말씀해주는 이 부분은 우리에게도 신약 시대에도 중요하게 적용할 부분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러한 레이기의 중요한 의미가 우리가 지금 현재 사는 이 시대에 있다면 우리의 예배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그런 생명이 그 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남 그것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에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이런 것들을 교회마다 제정하시고 함께하게 하시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개인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이. 그래서 그런 자신의 생각으로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착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전에 대한 부분, 여기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말씀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것으로 계속해서 채워져야 됨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